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서 학원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탁월하게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 축구했습니다만 축구도 탁월하게 잘하는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정말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정말 탁월한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도 정말 남달리 탁월하게 봉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벌어도 정말 탁월하게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재주가 좋은지 굴러만 가도 돈이 저절로 모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강철 왕이라고 하는, 철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강철을 만들어서 떼돈 번 사람이 있었죠. 카네기라는 사람. 일생 동안 4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4천억,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쯤 되겠지만, 그때 비율로 생각하면 지금은 한 10배 이상 많은 돈을 벌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카네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많은 돈 가운데 문화, 교육, 평화, 학술 등등에 기증한 돈이 3억 6,500달러라. 와, 4분의 3 이상을, 그러니까 75% 이상을 다 기부한 거예요. 자기 번 돈에 75%를 다 기증했습니다. 사회에다가 환원시켰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아직 참 이렇게 좀 부족한 면이 많지요. 이 카네기 기자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돈을 왜 그렇게 잘 법니까? 돈 잘 버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대답하는 말이, 뜻밖에도 가난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엉뚱하게 엉뚱한 대답을 해요. 가난한 게 어떻게 부자가 되는 길인가 하기는, 가난하니까 막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말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난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런 대답을 한 거죠. 카네기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부유한 집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한 다 쓰고 사회에다가 다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그냥 죽을 때 아무것도 없이 죽는 것, 그게 자기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대개 가난하면요 불행합니다. 가난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가난해서 정말 괴롭습니다. 없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다들 가난은 벗어나야 된다. 가난 퇴치,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그래가지고 잘 살게 되긴 된 것 같은데, 가난이 꼭 나쁘냐? 그건 아니다 이기죠. 가난이 주는 유익도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을 차지한다. 가난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은 복 없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눈을 조금 다르게 방향으로 보면 가난이 복이 될 수도 있다. 가난이 주는 유익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뭐니 해도 믿음의 축복일 거예요. 가난한 만큼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연약한 만큼 더 하나님께 매달린다. 건강한 게 복이지만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린다 이거죠. 돈 많으면 좋겠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 이거죠. 잘 되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생각처럼 안 됐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가난해졌지만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 제일 처음에 선지자의 생도가 죽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다는 말은 방금 죽었다가 아니죠. 죽은 지가 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종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빚쟁이가 와가지고 돈 내놔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지. 가진 게 없으니까 두 아이를 데려다가 노예로 팔겠다는 거예요. 그 돈 대신에.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재벌인가? 뭔 돈이 있다고? 네? 두 아이 빚 다 갚아주고 노예 해방시켜줄 수 있겠어요? 엘리사도 가는 곳마다 주님을 신실에 섬기는 참 그런 헌신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공개받아서 지냈지, 자기 돈 가지고 다니면서 저 카드 그어가면서 그러고 쓴 거 아니라고요. 이 빚쯤에 앉아가지고 두 아들 이제 참 종이 되어 팔려갈 판이니 이 과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남편은 죽었고 그나마 두 아들 이제 크면 얘들이 앞으로 우리 집안을 일으키려니 했더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아이들마저 노예로 팔려가면 이제 우리 집은 어떻게 되나? 너무너무 비참해진다 이거죠. 얼마나 가난했느냐? 여기 이야기 보면 가진 게 뭐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어떻게 세상에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 있어요? 가진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니. 그래 어떻게 삽니까? 정말 지지리도 못 살아? 이 여자가 참다 못해서 엘리사 찾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찾아온 것 아니었어요. 돈이 부족해서 찾아왔는데, 돈이 없어 왔지만 돈 좀 보태달라고 온 건 사실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마저 다 노예로 뺏기면 어떡하냐 이거죠. 우리 아들이라도 좀 어떻게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 찾아온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말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아무래도 국수 한 그릇 먹고는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 읽으라니까 다 죽어가는 것 같아. 앞으로 다들 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 이야기 읽다 보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나도 같이 힘이 빠져가지고 안 그래도 나도 국수밖에 안 먹는데 이게 힘이 없구나. 예. 그렇지만은 이게 말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엘리사가 네 집에 무엇이 있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정말 못 사는구나, 정말 형편없구나,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내려고 하니까 너 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 왕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이고 그래가 말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네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라.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같이 가겠다는데. 근데 하나님 같이 가셔가지고 바로 왕에 가서 이야기하고 뭐 권세를 보여주고 지팡이 던지고 뭐 이것저것 하면 되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자손들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 완악합니다. 몇백 년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은 강팍해져가지고 어지간해가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라고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타났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내가 그 지팡이를 써서 내 능력을 나타낼 테니까 가지고 가봐라. 그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집으니까 또 지팡이가 됐다가, 그 지팡이로 말이죠, 나중에는 날강도 피가 되게 하고 지팡이에 드니까 바닷물도 갈라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가진 게 뭐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나무동가리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냐? 돈이 있다는데 어디가 사오냐? 한꺼번에 갑자기 이 많은 사람 먹일 걸 어디서 사오겠어요? 돈 있어도 못 사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다른 건 없고요, 이 손님이 가진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조그만 거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이지 5,000명 먹이야 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가져오느라요.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이거 가지고 5,000명 어디가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가져와 봐라. 감사기도 하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 도시락 하나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나더라 이거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재주도 없습니다. 나는 형편이 안 됩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네 가진 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요 정말 일주일에 그저 한두 시간밖에 시간 낼 수 없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면 돼.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예? 가진 건 돈이라고는 정말 저는 빚밖에 없는데 겨우 한 달 해봐야 제가 정말로 한다면 제가 11조라도 겨우 바치똥 말똥입니다. 그래 우선 그거부터 해봐. 내가 뭔가를 해줄 테니까.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그 가난한 과부, 그래도 뭐가 없느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빚도 갚고 자식도 구하고 평생 먹고 살 생활비까지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 손에 맡기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란 말이죠. 가진 것만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진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봐라는 거예요. 형편 따져보고 내 여건 바라보고 내 가진 거 보고 내 여러 가지 조건 따져보고 등등등 이것저것 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누구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봉사하고 누구는 돈이 남아돌아서 성공합니까? 아니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돈 만원도 하나님께 바치기가 아까워. 그러나 정말 없는 중에도 믿음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11조를 바치고 감사금 바치고 건축금 바치고 성경금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싶어져. 가졌다고 바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기름 한 그릇이라도 좋아. 보다가도 없는 것이라도 좋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라 자꾸 내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실패해요. 그게 나 붙들려 꼼짝 못하는 사람이야. 날마다 그 붙들려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능력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다른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지. 나는 절대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거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등등등. 그야말로 그거는 내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 맡긴다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큰 것도 못하고 작은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해라. 작은 것에 충성하면 나중에 큰 것 맡겨서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거다. 하늘나라 처음부터 엄청난 축복과 놀라운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요,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아주 작아서 모든 씨 중에 제일 작지만 거기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져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도 봐서 깃들이게 된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만큼 할 수 있겠지. 그게 착각입니다. 가진 거는 눈꽃만큼 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세요. 그래서 겨자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산을 옮기려고 하면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알지만 천만에 겨자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어떻게 산이 옮겨집니까?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지 뭐. 믿음은 겨자 씨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내 가진 자그마한 것부터 주님께 드려 주를 섬김으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요, 내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 손에 들린 보잘것없는 지팡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놀라운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정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팡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참 잘 골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뿐이라. 이 가난한 과부 기름 한 그릇, 그 그릇이 신통망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손길을 믿고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실 말이죠, 엘리사는 선지자 아닙니까?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래, 얼마가 있으면 되지? 물어보니까 그게 뭐 우물쭈물하면서 말이죠, 뭐 대충 계산해도 뭐 한 아들 하나 그동안 실제로 빚진 돈은 뭐 한 5, 6천만 원 되는데, 뭐 우리 아들 둘만 어떻게 좀 해결해도 뭐 한 2, 3천만 원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엘리사는 얼마가 필요하냐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 엘리사가 다른 거 다 놔두고 돈 얼마 필요하냐? 그러면 저기 오늘 길 가다가 옆에가 뭐 무슨 연못 있을 텐데 그 연못에다가 그 한쪽 옆에다가 돌멩이 던져가지고 돌멩이 떨어지는 곳에다가 그 열심히 파봐라. 거기 파면은 이만한 보물단지가 나올 텐데 그 안에 돈 다 들어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너 지금부터 집에 가서 네 두 아들과 함께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집집에 가서 빈 그릇 하나 뭐든지 다 빌려오너라. 한두 개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빌려오너라. 빈 그릇 있는 대로 다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잔뜩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집에서 재놓는 거야. 막 이 빈 그릇 이만큼 재놓고 둘째 아들 너도 저도 이만큼 가져왔어요. 또 가는 가보다 또 가가지고 뭐 옆집 앞집 뒷집 막 두드려 가지고 빈 그릇 좀 있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대로 뭐하게 다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받아와 막 재놓는 거죠, 빈 그릇은.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와 두 아들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문 딱 걸어 잠그고 빈 그릇 거기다가 그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있는 그걸 들고 말이야, 거기다 붓는 거예요. 엘리사다 참 말도 해도 어느 정도지. 아니 이거 한 그릇에 보려면 눈꽃만큼 따라 부어도 이 많은 그릇 다 따르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걸 이런 대로 다 빌려와가 거기다 부으라니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한 두세 그릇에 잘 나눠봐라. 그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온 동네 그릇 다 빌려와 거기다 다 부으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바보 같은 일이다. 앞뒤도 안 맞고. 예? 여러분 같으면 그 하라면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너 가서 온 동네 가가지고 그릇 다 빌려가지고 그 문 딱 걸어 잠그고 그 한 그릇 기름 그거 가지고 빌려온 그릇에다 다 부어라. 아우 그 괜한 일을 왜 시키나. 예? 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와 두 아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했어.
조금 바보같이 보여. 그 사실을 다 알았다면 아마 누군가 그랬죠. 여보세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지금 시키는데 하고 있냐고. 그런 시간 있으면 가서 일이나 해. 돈이나 벌어가지고 얼마나 갚을 생각해야지 뭐한 짓이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와 두 아들은 정말 바보스럽게도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앞뒤도 안 맞지만, 상식 밖의 일이지만, 정말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대로 했어요.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예? 우리가 왜 하나님 잘 못 믿느냐? 너무 똑똑해져서 그래. 너무 똑똑해져서. 계산도 너무 빠르고, 예? 배운 것도 많아. 말이지. 내가 뭐 아는 건 어떻고, 내가 배운 건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 어떻고.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말하자면 이빨 가물어. 아이고, 뭐 이게 뭐 그런 게 되는 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예?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는가? 그것만 보십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잘 배워가지고, 얼마나 잘하는가 그거 보는 거 아니요. 얼마나 그동안 연습 많이 하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정말 남보다 뛰어나게 잘하는가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딱 하나만 봐요. 믿음으로 하는지, 정말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지, 하나님 그것만 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와 두 아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니까 하나님의 종이 시키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들이 믿고 그냥 온 동네 다 돌아다니고 그릇 다 빌려가 정말 시키는데 문 딱 걸어 잠그고 가서 그릇에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다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세를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이치에 딱딱 맞는 일만 하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는가 보려고 해도 믿음으로 안 하고 다 계산 맞춰서 해.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를 꽤 있나? 계산대로 해야지.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 과학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비과학적일 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과학을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크신 능력,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께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베드로가 예!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주님, 어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토를 딱 다는 거야. 예? 그런데 주님 말씀하니까 내가 가서 말씀대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 베드로가요, 가만 보면 사람이 조금 말이지 뒤끝이 있는 사람 같아. 네? 예수님, 어제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요. 보나마나 없다니까요. 참 내려보니까 예수님 체면됐지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똑똑히 보세요.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하고 간 거야. 가만 보면. 예? 그 소리 빵 치고 갔어요. 헛일인데 괜히 일을 시키고 그래. 사람 짜증나게. 밤새 잠도 못 잤는데 정리하고 가려는데 다시 가서 그물 내리라니. 다시 씻어놨더만. 그런 투가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간 거 아니라고.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번도 못 잡았는데 말이지. 또 고기 잡으러 나가라고. 에이 참 할 수 없다. 내가 가죽인 가죽했다. 그러고는 잘 보세요. 갔다 올 테니까. 나갔는데 와 이거 웬일입니까? 한 번 그물에 막 배가 그냥
잠길 정도가 되는 거야. 친구보다 배 안에 더우라고 2배 다 가득 채워 2배 다 가라앉아 버려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을 몰라 뵀습니다. 아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 보기도 죄송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큰 소리 뻥뻥 친 거 생각해 너무너무 부끄럽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놓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해주자. 엎드려야지. 아이고, 요즘 세상에 누가 뭐 그렇게 말도 안 되어서 그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 놓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큰 거 다치나니까. 베드로가 완전 큰 거 다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는 바로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해 주십시오.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입에다 반창고 딱 붙여야지. 진짜 그럴 것이지. 내 경험으로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어. 오늘 고기 없는 날입니다. 이런 날은 고기 없어요.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 그물에 2배 가득 차버린 걸. 이치에 안 맞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야.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릇 한 그릇 기름 가지고 어떻게 온 논에 그릇 다 빌려가지고 그거 다 채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말라고 믿으라고 그래.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믿는 자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내 재주, 내 능력, 내 믿음, 내 실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황당한 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믿음으로 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여호수아를 보게 돼요. 기브온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다가 해는 기울어가는데 큰일 났어. 적은 엄청나게 많고 지금 이 전쟁에 승리하여 막 파죽지세로 몰고 가는데 지금 한 방에 끝내버려야지. 오늘 못 끝내면 다음 어떻게 하나? 다시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올까? 그런데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급한 김에 한마디 했어.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렇게 잠시 좀 서 있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는 그래, 급하지. 해도 달도 멈춰. 하나님이 딱 멈춰버렸어. 그날 그 많은 적을 다 물리칠 때까지 해가 안 내려오더라는 거야. 중심에 딱 걸려가지고. 아니 3시간 4시간 전쟁을 했으면 해가 기울어야지. 뭐 아까 그대로 해야지. 그대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요, 믿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해와 달이 멎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가능하냐 물어보고 그 말 했겠어요? 전쟁하다가 급하니까 한마디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었다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일하며 주님 섬길 때 주님 앞에 한 믿음의 말들 하나님이 그냥 듣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루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병의 기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그릇을 채우시느냐? 내 능력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내 믿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산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거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길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그 제자의 아내의 그 비참한 비극은 결국 믿음 때문에 축복으로 바뀌었다. 비참한 비극이, 자식마저 이제 잃어버릴 그 비참한 일이 믿음으로 선지자 찾아가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를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헌신한다는 게 뭐냐. 헌신하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헌신하라 그러면 내가 또 뭐 가진 것도 좀 많이 있어야 하나님 헌신하겠나, 또 내가 뭐 능력이고 실력도 있어야 뭐 헌신하겠나, 시간도 좀 많아야 헌신하지 않겠나, 돈도 좀 벌어놔야 안 되겠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할 것 많아요. 그래야 내가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말이죠, 그 남편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너 가거든 옆집에 가서 그래 그릇 하나 들고 가가지고 여기 좀 먹을 것 주세요, 돈 될 만한 것 좀 주세요 하고 집집에 돌아다니, 이게 아니고 빈 그릇만 가져오라고 그랬어. 빈 그릇만, 그것만 바치면 돼. 그것만 조금 빌려주면 돼. 뭐 집집에 다 가서 빈 그릇 가져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빈 그릇에 다 채워줬어요. 다 채워줬어요. 놀라운 축복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함정이라. 헌신의 함정. 예? 내가 주님께 뭘 드린다고 할 때도 뭔가 내가 많은 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내 것을 하나님께 가득 담아 드려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내 가진 재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재물도 많아야 뭔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헌신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드리는 거지. 나를 드려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빈 그릇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지. 예? 내가 무엇인가를 주께 드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위하여 주님 위해서 일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말이지, 이 많은 거 내 가지고 내 거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능력 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많이 했다고 다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상급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랑하다가 교만해져서 시험대로 넘어집니다.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다 내가 한 거지. 이 교회 여기도 내가 한 거 저기도 내가 다 내 손때가 묻은 거요? 그게 아닙니다. 헌신은 주님 위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주님 위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주님이 서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서 주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 원하는 대로 나를 서시도록 하는 것, 이게 진짜 헌신이지. 너무 채워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해? 그냥 비워서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채운다고. 필요한 만큼 채워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 찾으십니다. 빈손 들고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울 왕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처음 왕 될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채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줬어. 왕이 되고 나서 좀 신나고 뭐 자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면 다 되네. 그 다음부터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야. 전쟁에 이기고 나더니 여기서 내가 적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온 나라 큰 비석을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 딱 적어놨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적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다. 사울 왕 백 딱 기념비 세워놨다고.
그 소식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렸을 때 사무엘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하, 이거 좀 잘못되고 있구나, 이상한 데로 가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사울 왕이 말이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값비싼 양과 소는 살리고 값어치 없는 것만 다 죽이고 다리고 왔네. 왜 데려왔냐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지. 하나님이 그 수양의 기름을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기뻐하지. 크게 착각하셨군요. 폐하.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다 이거죠. 나를 빈 그릇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주께 무엇을 드리고 일함으로 하나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 보고 와서 일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빈 그릇 그대로 빈손들로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헌신해라, 주님 섬기라, 주께 나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거 빼앗아가려고, 내 시간 하나님께서 좀 쓰시려고, 내 가진 것 하나님 원하는 데 쓰려고 내보고 다 가져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부르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빈 그릇이라도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가진 것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가진 것 그릇에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 주님 믿고 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말 나를 비워내어 드려서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큰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바라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겨자씨만은 믿음이지만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오늘 이 저녁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은혜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